사랑합니다. 여배부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코로나였을 때 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일순 하면 막 이렇게 출석 불러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하나님 부활주일 저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유치부 하면 네, 유초등부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장년부까지 여러분까지 한번 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유치부 준비해 보세요. 자, 유치부 네. 유치부 아이들 아직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유치부 한번 소리를 크게 한번 내볼까요? 유치부 네. 어디선가 유치부가 아니고 아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좋습니다. 네. 유초등부 네. 좋습니다. 네. 청소년부 긴장됩니까? 네. 자, 청소년부 네. 그래요. 박수.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네, 질풍노도의 시기죠. 자, 청년부 그래요. 잘 왔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장년부.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고,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승리였다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완전히 임봉되어진 그 무덤을 함께하기 위해서 갔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유대인에게. 그래서 토요일 그 첫날 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그런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일요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단어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날은 안식 후 첫날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일요일보다는 주일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 무덤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고, 또 이것을 염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군사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그 무덤을 열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병사를 세워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중책을 맡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지진이 벌어지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을 굴려내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필요로 한데,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그 위에 앉아야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두려고 해도, 죽음으로 가두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들이고, 이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죽음을 이긴 승리자의 여유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싸움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팔짱을 낀다거나 끝난 다음에 다리를 딱 꼬우고 있으면 이 승리자의 여유가 보여지는 것처럼, 무덤을 굴려내고 그 무덤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당한 모습과 함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형상이 번개 같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당시의 표현력으로는 이것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를 자자작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몸에서 번개가 찌릿찌릿하게 막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만화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으로 지금 천사가 그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키던 군사들도 이 천사를 본 거예요. 이들이 무서워했어요. 떨었어요. 천사를 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다면 이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무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임무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섭죠. 두렵죠.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여자들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죠. 십자가에서 그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였는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말씀 지키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정신이 혼미하고 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도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 부활의 이 아침에 들려주는 천사의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우셨던 곳에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이루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또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너희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되라고 천사들이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든 이 여인들이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천사를 만났다라는 이런 당혹스러운 무서움이죠. 분명히 무서움도 있었지만 무서움과 함께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무서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죠. 분명히 내 안에 무서움이 있는데 이 무서움 속에서도 그 무서움을 덮을 수 있는 큰 기쁨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은 이 여인이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이 무서움을 상쇄시킬 정도로 뒤엎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오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과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구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무서움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큰 기쁨이요, 큰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두려움을 이 기쁨과 소망으로 극복하실 줄 믿고 늘 이 마음,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 여인들이 다름질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28장 9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서움은 이 큰 기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무서움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간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완벽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마음 가운데 부활하셨구나라는 심증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벽한 샬롬의 형태로 그녀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 샬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녀들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이 여인들의 그 마음들이었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아침이 주는 오늘 우리들의 묵상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주는 묵상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부활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주는 이 묵상 속에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 밖에 있던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부류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이 부류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무서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밖에 없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무서움이고 두려움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여인의 마음은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무서움을 덮어싸는 가장 커다란 기쁨이 있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느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부활주일 됐구나, 1년에 한 번 있는 하나의 어떤 절기, 행사구나가 아니라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완벽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샬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의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다름질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삶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알리는 그 사명과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완벽한 샬롬과 큰 기쁨으로 경배와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지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 부활 주일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여인들의 감정들, 무서움이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경배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 아침,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 여러 가지의 무서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기쁨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평안임을,
이 부활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들이 전해야 될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며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부활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 속에서 부활의 아침이 주는 묵상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의 현실의 무서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있는 줄 믿고 예수님이 오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그러한 성도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주는 묵상 속에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기분들을 말씀을 통해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이 와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이 있어서 그 현실 속에 가지고 있는 감당해야 될, 또 마주해야 할 여러 가지의 무서움들이 있지만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우리 역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함께 부활해 주실 것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자연스럽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주는 깊은 묵상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